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도마 연꽃 왕자의 본생담 속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깊은 진리의 향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닷물이 차오를 때 배를 띄운 현자처럼 인생의 고해 속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이는 끝내 살아남습니다. 반면 눈앞의 욕망에 집착한 어리석음은 스스로의 발 아래 파멸의 물결을 부르는 법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 원인이 있고 모든 결과는 그 씨앗에서 비롯된다고. 진실을 따르는 마음, 탐욕을 버리는 행위, 그리고 자비로움 속의 침묵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우고 연꽃처럼 청정한 지혜의 빛을 피워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파도마 연꽃 왕자의 본생담 이야기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바라나시의 왕국에는 파도마, 연꽃 왕자라 불린 젊은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은 새벽 연꽃처럼 빛났고 마음은 진리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전쟁을 진압하러 떠나며 새 왕비를 왕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그 마음에 탐욕을 품고 왕자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왕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시여, 욕정은 불길과 같아 잠시의 따뜻함 뒤에는 죄와 고통만 남습니다. 저는 그 불길을 마음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왕비는 부끄러움 대신 분노를 품었고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왕자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왕자를 불러 진위를 따졌습니다. 그때 왕자는 고요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나이다. 거짓의 말은 불 앞에서 스스로 채가 되리이다. 왕은 그의 평정한 태도와 빛나는 지혜에 감화되어 모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비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참회하였고 왕자는 다시 연꽃처럼 맑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교화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거짓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욕망을 이긴 마음, 그것이 곧 연꽃처럼 피어난 해탈의 길이니라. 옛날 깊은 바다 가운데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를 깎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는 지혜로운 목수와 어리석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파도가 거세지며 바닷물이 섬을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목수는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무상의 물결이 이렇구나. 이 몸도 이 집도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니 지금은 놓아야 할 때다. 그는 곧 사람들에게 배를 풀어 바다로 띄우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목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섬은 단단하고 우리 집은 잘 지어졌어. 이 정도 바람과 물결쯤이야 금세 잦아들 거요. 게다가 아직 먹을 음식도 쌓아둔 재물도 있지 않소?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은 안심하고 앉아 서로 이야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점점 차올라 무릎을 덮고 허리를 삼키더니 마침내 어깨와 머리 위로 덮쳤습니다. 섬은 단숨에 물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혜로운 목수는 이미 배 위에서 섬을 멀리 바라보며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덧없음의 가르침이니 생멸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살아남았으나 어리석은 목수와
그를 따른 500명의 가족은 탐욕과 안일함에 눈이 멀어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이는 재난 앞에서 놓을 줄 알고 어리석은 이는 안락 속에서 집착한다. 삶의 바다는 언제나 무상하니 배를 띄우는 지혜가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바닷물이 차오르기 전에 배를 띄운다. 어리석은 자는 물이 넘친 뒤에야 두려움을 안다. 재난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마음이 깨어있지 않을 때 이미 그 씨앗은 자라나고 있다. 집착은 달콤한 독과 같아 잠시의 안락을 주나 결국 생명을 앗아간다. 놓는 자는 자유롭고 붙드는 자는 스스로를 묶는다. 진정한 지혜란 위기 속에서 본질을 보는 눈이다. 무상을 아는 이는 두려움을 잃고 무상을 모르는 이는 고통 속에 잠긴다. 탐욕은 눈을 가리고 지혜는 길을 연다. 평안은 바깥의 고요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의 고요다. 오늘의 작은 경계에 깨어있는 자만이 내일의 큰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진리는 파도처럼 밀려와 준비된 마음만이 그 위에 선다. 삶의 배를 띄우는 힘은 신이 아닌 스스로의 결단에 있다. 물결은 늘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눈앞에 이익에 머무는 이는 파도 아래 잠기고 먼 미래를 보는 이는 바다를 건넌다. 지혜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음은 평화를 믿고 잠든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망상에서 시작된다. 기원정사에 법의 향기가 가득하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자비와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 명성은 사위성 온 거리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법문을 들으며 마음의 어둠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늘 빛을 질투하듯 부처님의 명성을 시기하던 외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속삭였습니다. 저 구담 사문의 명성이 온 세상을 덮었으니 그를 더럽혀야 우리에게 보시가 돌아오리라. 그들은 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침차. 젊고 아름다웠으며 그 미모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외도들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구담을 모함하여 그 명성을 무너뜨린다면 우리 모두 그대에게 큰 은혜를 갚으리라. 침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이라면 제게 맡기십시오. 그녀는 다음 날 화려한 옷을 입고 향을 뿌리며 기원정사로 향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십니까? 묻자 그녀는 웃으며 내가 어디서 자고 어디로 가는지 당신들이 알아서 무엇하오?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침차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나는 부처님과 함께 밤을 보냈노라. 그 말은 삽시간에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9달 뒤 그녀는 배에 둥근 나무를 묶고 임신한 듯 붉은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법당에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문고탐하여 당신은 나를 속이고 아이까지 가지게 하고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시나이까. 모든 제자와 신도들이 놀라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아는 이는 오직 그대와 나뿐이니라. 그 순간 하늘의 제석 천왕이 좌정한 자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4명의 천자와 함께 작은 쥐의 모습으로 변해
침차의 허리끈을 갉아먹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옷이 흘러내리며 배에 묶었던 나무 조각이 떨어져 발등을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부처님을 모함하다니. 그들은 그녀를 내쫓았고 그 발밑에 땅이 갈라지며 불길이 솟아올라 침차는 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나를 모함한 것은 오늘만이 아니니라. 전생에도 나를 헐뜯고 괴롭게 하던 인연이 있었으니 모든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느니라. 거짓은 일시적 이익을 얻을지라도 진리의 빛 앞에서는 한순간의 그림자에 불과하니라. 그날 이후 부처님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업과 인과의 진리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흙탕물에 던져도 흐려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거짓의 불길은 잠시 타오르나 진리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남을 속인 자는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다. 세상은 진실을 감추는 안개로 덮일 수 있으나 해가 뜨면 반드시 사라진다. 부처님은 모함 속에서도 침묵했다. 침묵은 가장 강한 자의 언어다. 업은 그대가 만든 그림자와 같아 낮에는 뒤에 있고 밤에는 안에 있다. 중생은 말로 죄를 짓고 성자는 침묵으로 세상을 구한다. 진실은 변명하지 않는다. 다만 인연이 익을 때 스스로 드러난다. 거짓은 달콤한 독이며 진리는 쓴 약이지만 마음을 낫게 한다. 천신은 진리를 위해 움직이지 명예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악인은 바람 같고 자비는 산과 같다. 바람은 지나가도 산은 남는다. 거짓으로 꾸민 공덕은 오래가지 못하나 진심으로 지은 선업은 세세생생 남는다. 침묵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자의 자비로운 선택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진흙탕 속의 연꽃처럼 더러움 속에서도 청정했다. 세상이 비난할지라도 스스로 마음이 맑다면 이미 천신이 그대를 지키고 있다. 진실은 지연될 수 있으나 결코 패하지 않는다. 그것이 법의 길이다. 옛날 향기로운 연못이 있는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파드마, 곧 연꽃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지혜롭고 자비로웠으며 연못가에서 연꽃을 바라보며 자주 이렇게 중얼거렸다. 연꽃은 진흙 속에 피지만 그 향기는 하늘에 닿는구나. 나도 세상의 진흙 속에서 향기로운 마음을 피우리라. 파드마는 자라면서 나라의 후계자가 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세속의 영광보다도 생명의 근원을 찾는 데 있었다.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대신들은 그에게 권했다. 왕자님, 전쟁에 나서십시오. 나라의 영광은 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파드마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검은 육신을 지킬 수는 있으나 마음의 평화를 배지는 못합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그때 한 미녀가 나타나 왕자를 유혹하며 속삭였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젊음은 금세 지나가고 세상은 당신의 발 아래 있습니다. 파드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찾는 것은 이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 속에 피는 연꽃이요. 그 순간 하늘이 흔들리며 연못의 연꽃들이 모두 피어났다. 하얀 꽃잎 속에서 한 빛이 솟아올랐고 천신이 나타나
그에게 예배하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전생이요. 연꽃 속에서 진리를 향해 피어난 그 마음이 오늘의 그대를 부처로 이끌 것이다. 파드마는 그제야 깨달았다. 욕망을 이기면 마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이 피면 그 안에서 부처가 나타난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연못 위에 떨어져 다시 연꽃이 되어 피어났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연꽃의 왕자, 그리고 깨달음의 씨앗이라 불렀다. 부처님께서는 후일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욕망을 이긴 자는 패배한 적이 없고 자신을 이긴 자는 이미 깨달음의 길에 서 있다. 연꽃은 진흙을 싫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진흙이 바로 깨달음의 밭이기 때문이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고통이 곧 깨달음의 밭이다. 욕망을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마음의 고요는 전쟁보다 강하고 침묵은 칼보다 깊다. 세상의 향기는 시들지만 진리의 향기는 천년을 간다.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자신을 피울 뿐이다. 유혹은 어둠의 문이지만 지혜는 그 문을 빛으로 바꾼다. 세상의 즐거움은 순간이요. 깨달음의 기쁨은 영원하다. 자신을 이긴 자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꽃처럼 피어난다. 번뇌는 진리를 숨기지 못하고 다만 진리를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새 속의 영광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깨달음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진리의 향기는 위로 올라가고 욕망의 연기는 아래로 떨어진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한결같음 속에 있다. 세상의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고요한 미소다. 연꽃은 흙을 딛고 피어나듯 인간은 고통을 딛고 부처가 된다. 파드마 왕자가 연꽃 위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날, 그는 다시 한번 연못을 바라보았다. 진흙은 여전히 탁했고 물은 흐릿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수없이 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 연못이 없었다면 나는 연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자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다. 세상의 진흙을 벗어나야만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파드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진흙을 벗어나면 연꽃은 살 수 없다. 깨끗함은 도망쳐 얻는 것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피워내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고 부드러운 바람이 연못 위를 스쳤다. 그 바람에 연꽃들이 흔들리며 향기를 퍼뜨렸다. 그 향기는 멀리 퍼져나가 산과 들을 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닿았다. 그 향기를 맡은 자마다 깨달았다. 진흙은 나를 더럽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그리하여 파드마의 이름은 세세생생 이어졌고 훗날 부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통은 부처의 문이고 인내는 지혜의 길이다. 진흙을 피하지 말라. 그 안에 연꽃의 씨앗이 있으니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파드마의 연못을 마음의 거울이라 불렀다. 그곳에서 피어나는 모든 연꽃은 하나의 진리를 속삭였다. 세상은 진흙 같으나 그 속에서도 부처는 피어난다. 진흙 속에 묻힌 마음 하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그리네. 세상의 욕망은 파도처럼 밀려와도 고요한 연못은 흔들리지 않는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 향기를 내뿜는다. 유혹은 바람이요, 깨달음은 그 바람을 품는 하늘이다. 파드마의 눈동자 속에 비친 세상은 전쟁도 명예도 욕망도 없었다. 오직 자비의 물결이 넘실거리며 고통조차 부처의 미소가 되었다. 진흙은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 그것이 나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를 흔들지만 나는 연꽃처럼 다시 피어난다. 고통을 품은 자, 그대는 이미 깨달았다. 연꽃의 향기 속에서 부처가 속삭이리라. 진흙 속을 두려워 말라. 그대의 마음이 바로 연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